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난 그 수요 예배부터 지금 소선지서 강해를 들어갔습니다. 소선지서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작지만 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소선지서는요,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소선지서를 보게 되어질 때에 그 분량은 아주 짧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강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선지서를 볼 때의 전체적인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그러한 그 회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선회하게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2월 마지막 주에 제가 포도나무 선지학교에 가서 소선지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일정이 바뀌게 되어진 것은 3월 달부터 이제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집중적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소선지서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박넝쿨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박넝쿨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로는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그러한 그 부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특별히 여기에 선지자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바로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예레미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다녀와서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외의 선지자들은 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그 전성기는 언제였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그 부흥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다윗 솔로몬 그 왕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는, 이스라엘의 그 부흥기는 오래 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조가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586 컴퓨터 있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두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또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은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회복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하여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리고 또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것이 바로 이 소선지서에 있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그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한번 부르면은 은혜가 되겠다. 소선지서의 전체적인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소선지서에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다가 구약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와서 여기에서 무엇을 집어낼 수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니느웨,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하냐면은 아수르에 망해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요나의 마음에는 어떠한 기대감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니느웨 성 심판하신다 라고 하니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짜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니느웨가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일단은 니느웨로 가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저 반대편 하나님 없는 저 끝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니느웨로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가서 막 외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요나의 그 마음에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자기가 이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외쳐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그 언덕에다가 초막을 딱 지어놓고 니느웨 성을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는데 이 요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냐면은 자기를 우선 시원하게 그늘을 제공해주는 박넝쿨, 이것을 사랑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에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일단은 자기를 편안하게 안락하게 해주는 이 박넝쿨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아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나의 박넝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이에요. 황 목사에게 박넝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황 목사가 정말로 아끼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황 목사가 내가 정말로 아끼는 게 뭐가 있을까? 만약에 황 목사의 그 집에 불이 났다라고 할 때에 뭘 가지고 나올까? 사택에 불이 났다라고 하면은요, 뭘 가지고 나올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귀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불 났을 때에 들고 나갈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예. 우리 집에 있는 대부분이 다 고물이니까. 예? 예. 별로 없어요. 그래도 황 목사가 좀 아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있어요. 이 성경책은요, 개척 초창기 때에 제가 교회로부터 받은 그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책은 여백 성경인데, 성경책마다 이렇게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모든 흔적이 남겨져 있는 그러한 그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표지가 너덜너덜 이렇게 보이니까 한번 이렇게 그 표지를 싹 바꿨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불 난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 성경책 꼭 내가 들고 나가고 싶다. 그 다음에 또 들고 나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컴퓨터 들고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 있는 그 모든 자료를 외장 하드에 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여기에 우리 아이들 크면서 찍은 그 사진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태까지 설교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주보, 또 교회 그 모든 자료가 이 외장 하드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집 불나면은 저는 이 딱 2개만 들고 나가면 돼요. 이렇게 2개만 들고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비행기 김해 공항에서 그 항공기 화재가 있었죠. 사람들이 갑자기 불이 나니까 얼마 전에 비행기 그 폭발 사고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갖다가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막 정신없이 그 항공기에서 나와서 176명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데 전원 비상 탈출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세상에 자기가 아끼는 것, 은행 통장, 지갑, 결혼 반지, 그 다음에 가족 앨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목숨 아니겠어요? 성경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각 사람마다 자기가 아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이 요나서 4장에 와서 요나가 뭘 아끼고 있냐면은 박넝쿨을 아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이라고 하는 그 실물을 통하여 뭔가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야, 너 박넝쿨 그거 정말로 아끼지? 그런데 내가 뭘 아끼는지 네가 아느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교훈을 던지기 위하여서 이 박넝쿨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나의 박넝쿨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던져 보았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였더라?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그가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자. 예? 그래가지고 언덕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데에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 초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라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 칡넝쿨과 같은 그런 그 넝쿨 식물이 그 초막을 딱 덮어버린 거예요. 이야, 너무 시원하다. 예? 그래서 그 박넝쿨로 인하여서 요나가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가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요나가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을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치에도 말이죠. 가치도 저급한 가치가 있고 고급한 가치가 있어요. 낮은 가치가 있고 높은 가치가 있어요. 지금 이 요나는 지금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냐면 박넝쿨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박넝쿨 하루 만에 이 박넝쿨이 쫙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하루 만에 자란 그 박넝쿨을 갖다가 그 줄기에 벌레가 와가지고 줄기를 딱 갉아먹게 되어지는데 박넝쿨이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가치가 딱 하루 동안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예? 이 요나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정말로 요나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러한 그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가 왜 지금 니느웨에 와 있는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그가 니느웨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느웨에 와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는 선지자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나가 누군가? 요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기의 그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박넝쿨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것, 이것은 잃어버리고 지금 박넝쿨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그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정말로 아끼세요. 그리고 그 니느웨 성에 누가 있냐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굴까? 예?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신명기 1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을 얘기할 때에 7세 이하의 그런 어린 아이들 있죠. 예? 이런 어린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은 그 아이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이는 그 숫자에 세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니느웨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이 있고 그리고 가축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나는 박넝쿨을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것보다 조금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했냐면은 아이들 그 다음에 또 가축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물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생명이 있는 내 자녀들 내 자녀를 정말로 아껴요. 그 다음에 또 생명이 있는 저 반려견 이것을 정말로 아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보다도 무엇을 더 아끼시냐면은 영혼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박넝쿨이 물질입니까? 물건입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또 반려견입니까? 이러한 것을 정말로 아끼면서 그렇게 나의 박넝쿨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돈인가? 아니면은 명예인가? 권력인가? 지위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그러한 그 성공인가? 이러한 것들을 박넝쿨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질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박넝쿨이 사라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나의 박넝쿨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아끼는 것이 있다고요. 황 목사에게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박넝쿨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지는가? 요나가 박넝쿨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지냐면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은 하루 동안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어질 때 좀 이렇게 유심히 살펴봐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예비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박넝쿨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요나가 심은 거 아니에요. 요나가 자라게 한 거 아니라고요. 그 박넝쿨이 자라는 데에 요나가 숭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벌레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있는 돈이나 명예나 그 다음에 또 건강이나 재능이나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사랑하여서 벌레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것을 깔아먹도록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너가 무엇을 더 아끼느냐? 나를 더 아끼느냐? 아니면은 그러한 것들을 더 아끼느냐? 하나님이 때로는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깔아먹도록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그늘이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햇볕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막 강타하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예비하시냐면은 뜨거운 무엇을요? 동풍을 예비하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에요. 여름이면은 북태평양에서 더운 바람이 쫙 이렇게 불어오죠. 그 다음에 또 겨울이면은 시베리아에서 그 찬바람이 쫙 불어오죠. 그 이스라엘 그 나라는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시로코라고 하는 그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직접적으로 쬐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열사병에 걸려요. 그 다음에 탈수 증상이 일어나요. 햇볕은 막 강타하죠. 그리고 또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도록, 그리고 모든 그 살갗이 마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있다가 없으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뭐가 없다고? 박넝쿨 없다고. 박넝쿨 그것을 정말로 아꼈어요. 그게 없다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있다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거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성이 잔뜩 이렇게 났어요. 내가 성내는 것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박넝쿨보다 더 큰 것을 원하신다. 예? 박넝쿨보다 내가 더 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시는 것을 내가 아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루 있다가 없어질 것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를 보게 되었을 때에 나는 니느웨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정말로 아낀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 질문으로 딱 마치게 되어지는데 요 질문으로 마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나가 뭔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 요나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너희들도 아끼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니느웨에 있는 그 영혼에게 있어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그 관심과 딱 일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돼요. 예?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 가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에 그 도서관에 있는 책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성경 없어지면은요 다시 여백 성경 사면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누구만 계시면 되냐면은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신앙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가치는 변하지만 신앙은 영원하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의 가치는 다 변해요. 그런데 신앙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하든지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되냐면은 신앙을 우선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에.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속도, 야, 다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등급까지 갔다. 속도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에요. 그런데 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이에요. 내가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신앙만 있으면 돼요. 세 번째,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야,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시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무엇이 나를 붙잡아 주냐면 신앙이 나를 붙잡아 줘요.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그 인생과 같이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그 큰 역사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그 역사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신앙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나가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박능쿨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